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서 있는 많은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잘 되지를 않아요. 관계는 점점 더 꼬여가고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좀 냉정하게 돌아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은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캐톨릭에서 그들 신자들에게 펼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너무 단순하죠. 차량에도 많이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탓이요 하는 겁니다. 내 탓이다. 상대방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남 탓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것도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자기 탓으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남 탓으로 잘 못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쇠가 뭘까? 그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의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왜 자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요, 결국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리도 높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다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져야 돼.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고집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아무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능력, 이거는 자랑거리로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까? 사실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강한 자가 판을 칩니다. 약한 자는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기조차 숨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판을 치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정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우리는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형제의 상처, 또 치명적인 약점을 보호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을 정말 부인하며 주님을 내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들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1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예수를 모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기쁨도 누려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렇죠?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아무런 그런 제한 없이 기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데도 분명히 법칙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기쁨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나쁜 곳에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네가 남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에서 그를 기쁘게 해야지, 그를 악한 곳에 데려가고 나쁜 곳에 데려가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준다고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걸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그는 선을 이루는 일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분명한 원칙은 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거든요. 결국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like Christ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를 많은 부분에서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의 삶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내 삶 속에서 그러한 본이 드러나도록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여러분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고생을 하는가? 왜 나만 고생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런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된 것, 여러분이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힘들고 희생되고 손해보는 것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몰라라 하고 다 떠나가도, 그래서 여러분 혼자 남아서 뒤처리하고 교회 청소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사람 다 즐기면서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때로는 남을 돕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 상급이 쌓아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훈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내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남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의식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것이고, 물질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겠죠, 표면적으로. 그런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어찌 일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셨으면 어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을 쟁겨놓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날,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정말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주님의 것이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남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기가 어렵고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또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뜻있게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망이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해도 절망하면 안 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결말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결성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실패를 우리가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가 절망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을 떨칠 수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을 보실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탓해 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사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지 하고 탓하면요, 더
더 그 사람은 절망 속에 들어가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타다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타다거나 약한 자를 우리가 짓밟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를 도와주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빌어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낙심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떨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다 지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만찬을 가지게 되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는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 이 주의 죽으심은요, 우리는 죽음을 절망적으로만 보잖아요. 죽음을 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허무한 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소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의 죽으심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지금도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이 예배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각오를 다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나쁜 피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이웃의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의 복된 성도들,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